이 시간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윤아 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한 달 살이 제주살이를 하기 위하여 떠난 여행 후 돌아오지 않은 우리 조윤아 양 가족은 학교 선생님의 신고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아닌 완도에서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인생의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누군가가 다가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혼자라고 느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를 도우실 분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밤에 잠이 안 올 때 유치하지만 늙으신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실까봐 쓸데없는 근심을 하며 잠 못 이룰 때 누군가 너를 보호해줄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줬다면 저의 청소년기 시절은 좀 더 행복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직업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주셨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윤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도 정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우리의 터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지축이 흔들릴 때, 또한 우리의 건강마저 흔들릴 때 우리의 소망을 두며 힘을 얻을 곳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신앙이 좋다, 나쁘다의 관점은 바로 회복력인 것 같습니다. 탄성이 좋아서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입니다. 나에게 아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의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울 대상이 바로 자국민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는 블레셋 장군들 때문에 다윗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먼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감안하면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자국민과 전쟁을 하였다는 과실이 있으면 왕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식솔들을 모두 끌고 갔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를 잃었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원래 아말렉은 모두 다 진멸하고 떠나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전쟁은 이상하리만큼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를 따르던 자들이 이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단순히 벗어나려고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포기하거나 일순간 잊어버리려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술이나 오락이나 아니면 마지막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이럴 때 현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뭔가 마음에서 될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면 헤쳐나아갈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것은 현대어 성경입니다. 대부분 다른 번역본도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라 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가까이 와서 언약을 맺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이려는 사울에게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도 넉넉히 이기도록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지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의지에 나아갈 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의 고백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감겨져 있던 믿음의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주님께 묻지 않고 가드 땅으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선택이었음을 다윗은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밑바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6장 45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것은 그 본문을 보면 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게 왜 제자들을 금방 구해주지 왜 지나치려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얼마나 탈진해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 노를 저어서 바람을 이기면서 바람결에 막 노를 젓고 가려고 안간힘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에 아무리 노를 저어 우리의 힘으로 돌파하려고 하지만 바람이 거센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그 갈릴리 바다에 바람을 이기려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실 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려면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베의 아들 제사장 아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에봇에 붙은 우림과 두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사울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다급할 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600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 이후에 보면 한 사람을 바로 예비하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냐면 사흘 전에 버린 아말렉 종이었습니다. 이는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승리로 기뻐하는 그 순간 3일 전에 병들어서 쓸모없어졌을 때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하나가 다윗의 승리에 밑거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요구합니다. 아말렉이 모든 것을 탈취하고 승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을 아프고 병들게 해서 다윗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의 기운을 돋궈줬을 때 이제 다윗이 그들의 모든 식솔과 가족을 찾는 전쟁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3일 길을 뒤늦게 쫓는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말렉은 약탈의 귀재여서 어느 순간 치고 빠져서 도망가는데 아주 빠른 명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치를 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회에 가는데 앞에 30대 초반의 전도사님들이 한 3명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쫓아가야지 하고 갔는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음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총회 가는 길이 고갯길이에요. 다 아시죠? 구두 신고 고갯길에 그 전도사님들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끝끝내 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듯 오늘 이 전투를 보면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 아말렉의 종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쟁에 승리를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그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여서 모든 것을 찾고 또 거기에 풍성한 전리품까지도 오늘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힘 주실 분,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